언사, 형절. 이 말도 대단히 중요하죠. 법은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 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법이라는 건 여러분 도하고 법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변호사님 법 잘 아시니까 우리 사회 체제로서의 법하고 여기서 말하는 법이 뭐 사실은 본질적인 차이는 같지만 사회적 쓰는 의미는 다르니까 그걸 뭐 제가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이때 법은 말 그래도 그대로 이제 자 돈은 행자가 들어가잖아요. 즉 우리가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돈은 사람의 액션이 들어가요. 선택이 들어가요. 그런데 법은 뭐예요? 내가 가는 게 물이 가는 거예요. 물이 가는 거.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물이 가는 길이 법이고 내가 만드는 거는 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도는 진리라고 그러고 그것도 과학적 법칙처럼 세상의 원리라고 이치라고 생각하면은 물론 그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도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길을 말하고 법은 자연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여러분 과학에 의해서 많은 법을 즉 자연의 이치, 자연의 움직임 원칙, 원리를 찾으려고 해서 많은 걸 뽑아냈지만 사실은 여전히 잘 몰라요. 지금 양자역학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령 기상현상, 기후변화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바람이 일로 갔다 순식간에 절로 불지 속도가 대측 예측가 하다 만날 일기예측도 들었는데 맨날 우리가 저같지만 공기의 흐름에 뭔가 움직이는데 그게 예측, 그게 법이거든요. 물방울이 흐르는 길 아닙니까? 기체가. 우리 어떻게 알아요? 흐르는 내가에 흐르는 건 아래로 흐른다 정도는 알지. 유속이 얼마다 알지요. 그렇지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어떻든 법이라는 것도 우리의 사고에 다 포착되는 게 아니에요. 대강포, 즉 보고 듣고 경험적으로 하는 건 대강은 알아요. 그것만 해도 유용해요. 그렇지만 진짜는 보고 듣는 데서 캐치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도. 여기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특히 말과 생각하고는 너무나 멀다. 그놈을 우리가 보고 듣고 감각적 경험으로 알아내는 걸 또 말과 논리로 기호로 딱 표시해요. 그러면 기호로 표시한 게 2차적이에요, 사실은. 그건 그거보다 더 멀다. 그러니까 설사 내가 스스로 하는 행동이 아닌 법조차도 자연의 운행의 어떤 흐름조차도 우리는 단순하게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 넘어서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수시에 벽암록의 수시에 이런 말이 나올 때 잘 모를 때는 어디에다가 끌고 가 대비시켜라. 우리들의 마음. 이거 우리들의 마음을 대비시키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도도 있고 법도 있어요. 우리 안에 도든 우리 의식이 스스로 결단하고 움직이는 길이에요. 그겠지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서로 길을 내는 데는 거기에 왕도가 없다. 야, 내가 이렇게 길 가가지고 이래 착각하면 이거 틀리면 어떻게 하지? 남들은 저렇게 했는데 난 어떻게 하지? 그거 걱정하면 한 발자국도 못해요. 그리고 스스로 결단한 건 항상 남이 안 하는 거 하면 더 즐겁고 위험스러워요. 그리고 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 마음을 어떤 결단해서 거기에 행위를 할 때는 언제나 외롭고 위험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마음속의 법이라는 건 뭐냐? 나도 뇌를 갖고 생물학적 존재의 구석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를 유도하는 내 바깥의 힘을 내 마음을 하는 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심불상응행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이라고 100%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있어요. 그게 법이죠.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보고 듣는 것 속에 내 마음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특히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게 내 마음에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 마음의 바탕은 그걸 넘어서 더 무궁무진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바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흐름의 어떤 법이라는 것도 내가 보고 듣고 오는 걸 내 마음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도 내 마음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너머에 있다. 다 알 수도 없고. 내 마음은 그런 거다. 그리고 내가 결단해서 가는 그 길은 왕도가 없다. 내질러라 이 말이에요.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언제나 위험하고 외로운 거 어쩔 수 없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다. 이거 마음을 딱 하다 하면 더욱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 다음 문장 봅시다. 양릉투가 형극님. 만약에 형극은 가시밭길이죠. 가시밭, 가시숲. 형극님은 가시나무 숲. 만약에 가시나무솔 투가 능어의 영어로 can 할 수 있다면, 투과할 수 있다면, 통과 다 떨쳐버리고 뚫어낼 수 있다면 이 말이에요. 형극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지금 마음을 보면 아주 쉬워요. 우리 마음속에 여기저기서 솟아나는 여러 가지 욕망과 기억과 경험과 앞으로의 내 가치, 한순간 움직일 때마다 온갖 형극의 숲이 갑자기 작동해요. 내가 이런 행동, 이런 마음을 먹으면 내 인생이 성공할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걸 또 내 친구가 보고 우리 가족이 보면 나를 뭐라고 생각하나? 온갖 생각 다 하면, 내가 무슨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들어있는 온갖 형극의 길, 가시밭길 길, 온갖 생각이 다 나와요. 그럼에도 그걸 뚫고, 그러니까 과거의 업이죠. 내 했던 기억, 나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나를 어떤 행동할 때 꽉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보다 다음 보세요. 해계불조박. 이거, 자, 불교에 있으니까 부처와 조사가 최고의 아이디얼 맨, 이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기 개인 안에 있는 자신의 행동의 기억들, 자기의 관행을 우리는 거기에 묶여서 행동해요. 근데 그것까지 떨쳐내야 되는데, 그보다 더 한두 더 떨쳐내는 게 뭐냐? 해계는 풀어서 연다 이 말이에요. 해자는 풀해자고 열개자 아닙니까? 뭐를? 부처와 조사의 구속, 속박.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하는 사람은 제일 껍벅 죽는 게 기중이 뭐냐? 부처님의 말씀. 조사의, 달마조사의 말씀. 그러면 일단 껍벅 죽어야지. 그러니까 신자지. 근데 그것도 너의 마음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있는 자신의 사상과 관행을 떨쳐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네 마음속에 그것이 옳은 사람, 이상적 모델로 믿고 따르는 부처와 조사의 속박마저 풀고 열어버리라. 그게 우리 마음의 본분사예요. 아까 도일설, 부처의 말 그거 다 별거 없어. 그거 다 갈아엎어. 이런 제로 베이스의 마음에서 내가 발을 딛고 있어.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걷어내고, 그러니까 투과하고 부처와 조사가 프레임 짰는 그 가르침의 속박에서도 풀어서 연 다음에 은밀전지, 득계라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주 엄밀한데 은밀한 마음의 밭. 이때 전지는 마음의 밭이에요. 그 심통미묘한 마음의 원령적 마음의 밭에 네가 다가선다면, 그걸 마주했다면은, 그것을 체득했다면, 그러니까 각각의 마음밭에 아까 그 만다라, 모래로 만든 만다라 생각했죠. 수많은 꽃과 여러 가지 정성을 들여 꾸며놓는 그 마음밭에 설정한 온갖 기억, 경험, 가치, 신조,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라. 그러면 그 모래의 원형적 마음바탕에 딱 맞닿았단 말이에요. 그게 득계 은밀전시잖아요. 마음에, 그러면서도 마음은 은밀해요. 그런 밭에 도달하면은 내용이 그 다음 뭐냐면, 제천이 봉하함에도 무료하다. 제천 봉하라는 거는, 제천은 하늘신이잖아요. 온갖 천신의 무리들도
꽃을 들어 바치는 길도 없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마음밭에 다가서는 것은 남이 알아주는 것하고 아무 관계없는 홀로 섰을 그 당당함이 있을 때 진짜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알아. 근데 내 이런 말 하면 내가 알라는 거 모르겠네. 내 깨우쳤다는 게 남들도 모르고 날 무시하면 어떻게 하냐. 그거부터 먼저 걱정해. 여러분, 제천은 하늘신인가 인간보다도 더 감지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 천신의 무리조차도 야, 훌륭하다. 저 사람 깨달았다 하고 꽃을 바치려고 하는데 그 수부티 나와가 그 옛날에 그 반야공 할 때 그 수보리 신이 와가지고 꽃 바치는 얘기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깨달으면은 그걸 찬탄해서 천신의 무리가 내서 꽃을 바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도 은밀하니까 꽃을 받을 길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에요.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은 자신과의 대화예요. 우리 인생은 끝까지 남에 의해서 인지되고 남이 기억해주고 기려줘야 내 인생이 보증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 얘기잖아요. 천신의 무리조차도 내 마음에 그 탁 와닿는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기만하고 뭔가 거짓을 꾸미는 순간에 왜 남들이 남들이 기억하고 꾸며주는 건 뭔가 돈 나야 돼요. 뭔가 치장을 해야 돼요. 은밀하면 그게 하나도 안 드러나죠. 그게 진짜지요. 뭔가 꾸미고 쇼를 하면은 남들이 기억해줘요. 그 쇼를 하면은 내 스스로가 꾸민다는 소리잖아요. 아까 말한 고라는 게 있잖아요. 도에 가는 길은 횡로가 없다. 행경이 없다. 지름길이 없다. 로얄 로드가 없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선 자는 고하고 위하다. 외롭잖아요. 그 외로움을 스스로 맛보고 거기에 홀로 서선 자만이 인생에 진짜 행복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하면은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는데 내가 신랑도 못 알아주고 자식도 못 알아주고 얼마나 억울해요. 전부 그게 안달부달하잖아.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하잖아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설정의 인생길을 가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홀로 설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르익고 당당함이라는 것은 귀신조차도 찬탄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올 길도 하도 은밀하니까 그건 오로지 내 자신만이 아는 세계예요. 그게 홀로 서 있는 거예요. 홀로 서 있는 거. 그러니까 병립천인, 만인천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계속 앞에 수시에 나오는 얘기도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홀로 서는 당당함의 그 마음의 어떤 그런 힘을 못 얻으면은 안 되지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외도도 잠규무문. 외도도 엿보. 외도라는 건 귀신같이 남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외도가. 뭐 점쟁이라든지 신비주의자라든지 그다음 미래 예측자라든지 이런 게 다 외도예요. 외도조차도 이게 여러분 장자할 때 생각나나요? 점 보는 얘기? 기억나나요? 점 이래가 하니까 이 사람 마음을 엿볼 수 없도록 그 무당이 점괘가 이해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로 오라 그래가 마음껏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혼비백산에 가잖아요. 외도조차도 이 사람의 은밀한 마음은 도저히 엿보려고 그래도 엿볼 문이 없다. 들여다볼 엿볼 문이 무문. 이럴 때 자기 자신과 스스로 홀로 대화하는 자만이 견성하는 자만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볼고 스스로 만끽하는 자만이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인생길을 갖다가 지주대 발판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당장 이거 안 되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알고 좀 뭔가 이렇게 이 황홀한 느낌을 어떻게 몰라주면 안 되잖아요. 뭐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든.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홀로 있을 때 그 아찔한 맛. 인생의 맛이죠. 제가 얘기하니까 입을 전부 삐죽거리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종일행이 미상행, 종일설이 미상설. 종일 동안 다녀도 다닌 바가 없고 종일 동안 말해도 말한 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금강경의 말하고 똑같죠.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은밀한 마음의 밭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행위를 의식하고 그걸 기억으로 나인데 남겨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에 하면서 그걸 다 지워버리죠. 그냥 흩어버리죠. 그 순간의 황홀함, 순간의 향기 피워내면 그거 끝이에요. 꽃의 향기를 말로 담아놨다가 그때 아름다웠지, 사진 보고 그때 아름다웠지, 그거 안 해요. 그러면 그거 누리는 순간에 내 현재의 향기를 맡지 못해요. 현재의 내 삶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움직여도 내가 하루 종일 움직이는지도 몰라. 뒤로도 아무것도 없어. 하루 종일 떠들어도 내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도록 스스로의 행동 속에 하나하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의 은밀함이죠. 여러분들이 이거 다르게 말하면 저는 뭐 일일 호의랑 똑같은 말이에요. 순간의 황홀함에 빠져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면서 그걸 기억으로 남겨가지고 남들이 알아보고 내가 다시 리뷰해가 다시 보고 그때 추억에 사로잡히면은 그건 인생의 역동적인 그 순간의 의식의 힘이 다 해체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다 빠져가야 돼요. 기억 남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걸 자꾸 기억으로 남기고 남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거로 여러분이 만들어갈 때는 인생이 다 뭔가 그 은폐, 뭔가 거짓으로 자꾸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일 동안 다녀도 다닌 바가 없고 종일 동안 말해도 말한 바가 있고 말한 바가 없고 저는 말한 바를 이렇게 녹화를 하잖아요. 내가 완전히 사기꾼이 되어버렸네. 그 다음에 편자죠. 가히 자유자재.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자재하다. 여러분 자유자재. 자유란 말이 뭐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맛이 다 떨어져요. 유자로 뭐예요? 말미암다. 자기 스스로의 말미암아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온다. 그거는 남에 의해서 말미암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외부적 조건에 의뢰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면 그건 이미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유라는 거는 내가 내 스스로의 이유로서 결단에 의해서 움직일 때 이게 자유. 스스로 말미암는 것. 자재는 뭐예요? 그 순간순간만의 being. 자기가 살아있음을 순간에 그 존재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느낌이 즉심하는 거예요. 그게 자재예요. 순간순간에 맞아 이 순간이 내가 살아있어. 이렇게 느끼는 거죠. 스스로 말미암고 스스로 순간순간마다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 즉심하는 것. 이게 자유자재죠. 이 자유자재 그러니까 뭐 사회적 무슨 뭐 신체의 자유, 뭐 거주 이전의 자유, 무슨 뭔 자유 그런 건 외부적 구성으로 자유라는 거는 굉장히 부분적이고 지엽적이죠. 그 조건에 의뢰한 자유죠. 그게 아니고 진짜 자유는 자기 스스로 말미암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존재를 느끼는 것. 자신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그 자재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본분이에요. 본분. 깨달음이고 본분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까지 문장이 다 끝나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장이 바뀌는데 뭐냐면은 전 줄탁지기 용 살활지검 지교 임마 경 수지 지유 건화문중 일수대 일수익 유교 시자. 이게 고까지 한 말이 이 뭐냐면은 이렇게 자유자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믿고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은 뭔 짓을 하냐면 좋은 일을 하는 거라도 줄탁지기 내가 상대가 안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안에서 두드려 쪼고 그러면 바깥에서 또 도와줘서 쪼아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능력 그런
기틀을 전개한다든지, 전자는 별전자예요. 그러니까 줄 혹은 탁, 우리는 줄 할 수도 있고 탁 할 수도 있고, 줄 할에 어떤 영향을 우리는 펼칠 수도 있고, 또는 살활, 생각의 그 틀에 갇혀 있을 때 본분사의 깨달음으로 갈 수 있도록 지식의 패러다임에 빠져 있는 사람을 검으로서 살인도를, 그래서 그 생각을 끊어줄 수도 있고, 또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릴 수도 있고, 이 칼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살활의 검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줄탁의 기도 전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설령 이와 같이 한다 하더라도, 자, 줄탁직이나 살활지금을 사용한다는 게 뒷말이 반드시 이러이러한다는 것 사실을 알아라. 건화문중에 있음을 알아라. 건화문이라는 건 뭐예요? 건자는 세월 건자고 화는 교화죠. 즉 방편으로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임을 알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줄탁지기, 줄탁동시의 이야기나 살활지금을 부린다고 해서 이게 선사들의 그 본문의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 다만 상황에 맞닥뜨려서 그때그때 교화의 수단의 하나의 방편의 하나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언어의 검을 쓰든가, 아니면은 줄탁의 어떤 그 영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거 다 우리 본분 종사의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라 교화의 수단의 하나라는 제한성이 있다.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살활의 검을 쓴다든지 줄탁지기를 사용하는 것이 선에 깨달은 것의 본분사의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교화의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걸 반드시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단에는 한 번은 높여주고 한 번은 놔주고, 이런 방편의 수단이니까 한 손으로는 올려주고 한 손으로는 거꾸로 때리고 이런 것을 한다는 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보면 그거 알면은 그래도 비교적, 이게 그래도 교자는 비교적 이 말이에요. 교자는 상호 비교하다 이 말이에요. 비교적 시자 좀 낫다 이 말이에요. 약간이 그럴듯하다. 이게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 정도 알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나 만약에 본분사의 일로서 본다면은 본분의 일하고는 이 줄탁동시, 살활지금 이거 다 본분의 일 아니다 딱 얘기했잖아요. 이게 차득 몰교섭이라는 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매관시하고 똑같아요. 아무 관계, 본분사, 즉 줄탁동시, 줄탁의 길을 사용하거나 살활의 검을 휘두르는 것은 방편의 하나일 뿐이지 이게 본분의 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줄탁동시 이야기하면은 선법에서 아주 기가 막힌 교육의 이상적 모델로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본분사 일 아니다라고 수시에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그러면 장마생시 본분사,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장마생인가? 장마생이라는 게 본분사라는 게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본분사일인가? 본분사의 일하고 이 줄탁동시에 진짜, 이게 줄탁동시에 방편을 부리면서 본분사의 문제하고 이렇게 같이 마주하면서 그 비교해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게 이 15측, 16측의 경청의 줄탁동시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 본분은 이미 아까 본칙은 아까 했기 때문에 요건 짧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오늘 약간 리뷰하면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